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 예배 시리즈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중간에 기도나 헌금, 헌상 이런 시간들이, 봉헌 이런 시간들이 빠졌지만 좀 다른 시간에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로 이제 예배 시리즈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인 이제 축복 파송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받고 돌아가죠. 그런데 그 축도의 시간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서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제 예배 끝났다, 이제 집에 가면 된다, 그런 신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 마지막 순간 설교자가 양손을 들어서 축도를 선포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나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마음으로 뭔가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나요? 축도는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굳이 축도로 예배를 마칠까? 아니,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고 적용 기도도 하잖아요. 그럼 축도는 적용 기도와는 다른 또 다른 형식의 어떤 기도일까요? 만약 기도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축도가 축도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예배 순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축도는 꼭 목사가 하는 걸까? 왜 목사가 아닌 사람은 축도를 할 수 없는 걸까? 축도가 단순히 기도라면 굳이 목사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구분들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예배에 무지한지, 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대충 드려왔는지를 사실 낱낱이 보여주는 것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유독 특별히 축복의 말을 더 갈망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사회는 약간 병적으로 타인의 축복, 어떤 블레싱에 메말라 있어요. 우리가 갈구하는 어떤 좋아요나 하트, 댓글, DM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축복이죠. 누군가의 관심, 혹은 축하, 인정 또는 축복.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축복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일까? 축복 없이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 뭐가 선행하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축복을 위해, 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단지 예배 한 순서의 개념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에 좀 답을 찾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축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실 뜻은 빌축자의 빌도자를 써서 빈다, 복을 빌며 기도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도를 목사가 회중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제가 하곤 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다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겠죠. 영어로는 축도가 베네딕션입니다. 베네, 카페 베네 아시죠? 카페 베네, 그 베네예요. 라틴어로 베네는 좋은 이런 의미가 있고, 딕션은 말하기. 그래서 왜 우리 딕션이 좋다, 발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네딕션은 원래 좋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는 원래가 좋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복을 말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기도, blessing prayer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prayer가 아니라, 기도의 일종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주어는 우리죠. 그런데 축도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약에 축도가 기도라고 한다면 축도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설교자가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축도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선언, 선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기도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라면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다. 내 뜻은 너희가 복받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죠? 부름, 그 부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마지막에 축도로 맞춰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예배의 원리 중 하나가 대화의 원리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 이 자리에 나오죠. 그리고 예배 중에 있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봉사자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축도 역시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마지막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를 향해 파송하며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축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죠. 그래서 축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봉사자인 그 말씀의 선포권을 위임받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는 것도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인 것이고 축도를 하는 것도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로마 카톨릭처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직접 자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을 대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그걸 대신 선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면, 칙령을 내리면 그거를 사신이 대신 읽듯이 하나님의 복을 자격 있는 목사를 통해서 대신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 복을 선언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목사가 손을 드는 이유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손을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안 들면 축복을 못 하시나요, 주님이?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손을 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축복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경험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복의 선언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수표와 같은 거예요. 수표. 여러분 수표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수표 못 본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하면 다 그냥 카드 쓰기 때문에 수표를 사용할 일들이 많이 없는데, 수표 자체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수표는 그냥 종이일 뿐인데, 근데 단순한 종이가 아닌 거죠. 수표는 그 기록된 금액만큼의 실제 가치를 보증하는 거예요. 금 100만 원 뭐 이렇게 수표가 쓰여 있으면 그게 100만 원어치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죠.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실질적인 복의 가치를 보증하는 그런 언약의 보증이 바로 축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축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내려주시는 그 복, 그 축복, 그 블레싱, 그 자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 봉사자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그 선언의 내용이 있죠. 복이 실질적인 내용이라면 선언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축도를 듣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축도를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통해서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축도를 들음과 함께 복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들이요, 우리가 매주 받는 축도는 이제 예배 끝납니다, 좀만 참으세요 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나 어떤 소망 혹은 어떤 결심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시는 복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복 준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복 준다. 그 시간이 축도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축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이상 축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으로 볼 수 없겠죠. 그냥 축도 하나보다 축도 끝났네,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안 되죠. 목장 모임 해야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축도라는 거예요. 이 복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한 주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받은 후에, 축도를 들은 후에, 축도를 들음과 함께 복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죠? 네, 목장 모임 하러 가야죠. 네. 제 말은 예배가 다 마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일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그 일상들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평생토록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줄창 드린다면 하나님의 복 안 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복이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 받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죠. 축도는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세상에 파송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작전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세상은 만만치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경험했던,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과 세상은 너무 달라요. 그곳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 말씀의 축복으로 세상을 견디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축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는 우리를 붙드는 힘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하심이 되어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제와 임재는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체력도 필요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길잡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주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 그 힘과 능력을 받는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하루를 살아갔듯이 우리도 매주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을 때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물론 살이 되기도 하지만 힘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복을 받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로또 1등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싸우면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청년의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갈림길들 앞에서 매번 방황하죠. 지금도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방황할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몰라요? 그럴 수 있어.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인지, 이게 맞는 선택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시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며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너와 영원토록 교제하며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이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도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축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의 약속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는 이제 예배 끝났다 라고 하는 예배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축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삶이라고 하는 예배의 시작을 다시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보냄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의 걱정 너무나도 많죠. 취업은 언제쯤이나 될 수 있을까? 결혼은 내가 할 수나 있을까? 모르겠고, 내 집 마련은 꿈만 같고, 서울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축도의 축복을 통해서 받는 이 복은 우리의 현실, 그 현실 너머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현실에 주시는 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나의 현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의 현재예요. 한때 받은 은혜, 한때 경험했던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복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역시 잠시 잠깐의 교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그 영원한 동행의 교제인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축도는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의 선포예요. 아직 혼자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잡아주죠. 그 아이도 물론 자신의 힘으로 혼자 서려고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의 옆구리를 잡고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인도하죠. 그렇게 서려다가 비틀거릴 수도 있고, 그 서려다가 중심을 잃고 기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의 손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았어요?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좌절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죠. 그런데 해를 입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게 축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능력인 거죠. 청년의 때는 외로워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내 아픔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내 고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축도의 선언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축도와 함께 받는, 이 복의 선언과 함께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영적인 보호막과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지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축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그리고 복 주신다고 하셨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축도를 통해 선포되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교제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표징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길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굶주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복을 선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복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받는 거예요. 물론 이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축복의 조건? 결단, 다짐? 아니요. 내가 결단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 축복의 조건은 뭐냐? 바로 함께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구원은 매우 비슷해요.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한 그 자들이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신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누구는 부르셨는데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축복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과 축도가 연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역시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주어져요.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공적 예배로 함께 모인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 공동체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단 한 곳에서도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결국 개인적인 예배가 아닌 공동체적 예배를 향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도 있어요. 삶의 예배가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적 예배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예배 가운데서 받는 축복과 파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 한 주를 살아가고 한 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예배의 부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개인의 삶은 사실은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삶은 공동체를 향해 있고 공동체로 인해 우리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외에도 교회가 축도의 본문으로 사용해온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도 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민수기 말씀이죠. 이 말씀도 들어본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인가 청년부에서 이 본문으로 축도한 적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말씀도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에베소서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중 어떤 본문으로 축도를 한다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도의 본문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을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어떤 본문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그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나 개인에게? 아니요. 공동체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부름받은 그 공동체, 그게 축도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구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성령의 교제를 함께 누리게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 그냥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믿을 수 없고 혼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축도와 함께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곳곳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이 축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주 예배의 마지막 이 축도의 복의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이 축복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적인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민증 같은 거죠. 우리 새내기들 20살 됐다고 이 신분증 가지고 엄한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인 신분증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나눌 때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냈는지, 그 받은 복이 내 삶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아, 나는 이렇게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이런 무슨 근황 토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었던 그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는지 각자의 삶의 그 영역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약속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받는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축복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들이요, 우리는 이 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그저 예배를 마치는 순간 그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으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보증을 받는 순간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누려야 하겠죠. 매주 우리가 받는 축도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축도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주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며 성령께서 나를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